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화엄경 전시가에 이제 46페이지. 46페이지 중반에 각술보살이 이제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물 그 자체는 항상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나 나타나고 있는 쪽에서 보면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도 아무런 자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물이 움직일 때 우리가 사물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 우리 안이비설신의 육근육식으로 보죠. 근데 사물의 입장에서는 움직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작용으로 인식 작용이 바람이 서풍이 분에 그 이제 물체가 서쪽으로 엎어지며 이제 동풍이 불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감안하여서 내 안에 그 작용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도 그 나무가 그 나뭇잎이 자기 자체들은 동요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물체들은 어떤 기운이 와서 잠시 모양이 흔들렸다 하나 그 자체는 자기들이 움직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 따라서 춤 한번 춰야지 한번 흔들어야지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중생들은 미혹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춤을 추네. 자기 안에 그 인식 작용이 움직이는 거죠. 동는 거죠. 근데 그 물체 자체는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다. 늘 움직이고 있지만 그 자체에서는 움직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타나고 있는 쪽에서 보면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삼자의 눈으로 볼 때 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자체는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더라도 바람에 흔들려는 나무까지는 자기 자체는 움직인 적이 없다. 자성도 없다. 바람이라는 것도 어떤 기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흐름이 지나갔을 뿐인 거지 거기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람은 누가 만든 거죠? 바람이라고? 우리 중생이 사고방식으로 분별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는 자성이 없단 말이죠. 그냥 어떤 기류가 그렇게 흘렀다는 것 뿐인 거죠. 또 바르게 사유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모든 것에 자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는 그 안이비설신의 상대성 원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이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마다 시시때때로 감각하는 것마다 분별을 일으키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일으키는 그것도 알고 보면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있다면 나 한번 그 빨간 게 좋았으면 끝까지 빨간 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수시로 변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가에서 사람들 마음, 자기 생각을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러죠. 속가적인 세계에서 마음이라는 거는 본래 들여다보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보고 듣고 느낀 거에 따라서 갈 뿐인 거지 거기에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마음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옛날 조사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마음이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통팔식의 작용으로 늘 분별이 일으키고 있어서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끄달려 사니까.
그래서 왜 마음은 없는 것이다라고 그 누누이 강조하셨냐면 그거는 헛개비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꼭두각시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은 헛것에 끄달려 가지 마라. 그거는 진실한 거의 분상이 아니고 그것이 쉬워졌을 때 내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성은 지혜로 가득해 있는데 그 불성만이 진실한 자궁이고 영원한 생명인 거지. 우리가 생각 따라 육근육식이 그때그때 찰나찰나마다 보고 느끼고 관찰하고 느끼는 그 모든 작용들은 없는 것이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찢고 볶고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막 또 뭐 소송 걸고 뭐 싸움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중생 세계는 사실은 견주어 봤자 옳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옳다고 되는 게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을 이미 일으킨 것도 어느 나라가 더 옳고 어느 나라가 안 옳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게 있어서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에너지가 그 음량이 널뛰기 하듯이 돌아가고 있는 거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무엇이 중생세계, 무엇이 주체고 무엇이 바르고 정당하다 이거는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다 쉬고 분별을 쉬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일체의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가 방타가 되어서 무주상 보시를 그들의 미혹을 깨우쳐주기 위한 대자대비의 행위로 나서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실한 거지. 그래서 몇백 생을 태어나면서 중생부지하러 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또 인욕정진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섭소정법이라는 거. 미혹한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대자대비를 버리지 않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진리만이 영원하고 그 하나의 진리만 영원한 거지. 그거를 버리고 나 성불할 거야 이제 성불 없다는 거죠. 함께 성불할 나를 기약하는 거지. 그 마음이 성불인 거지. 대자대비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불이 있겠어요. 그래서 중생의 작용은 아무런 자성이 없습니다. 또 바르게 사유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모든 것에 자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눈은 청정하고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므로 허망이라고도 말하고 또 허망이 아니라고도 말하며 진실이라고도 말하며 진실 아니라고도 말하는 것 등은 모두가 꾸며진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중생세계에 어떤 것이라도 추구할 게 없다. 허망에서 그게 어떤 것이 추구할 건 없지만 자성의 성품을 보고 나면 그 허망한 미혹의 작용을 중생들이 그 속에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에 속박되어 살고 있으니까 구제하겠다는 의지는 끝없는 영혼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두 번째로 제수보살에게 물었다. 또 이제 문수보살이 제수보살에게 또 이제 질문을 해서 답을 내게 하죠. 불자여, 열애가 중생을 교화하는 경우, 이제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경우 어떠한 까닭으로 해서 열애는 중생의 시간, 수명, 일체의 행위, 견해 등에 따라서 교화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제수보살에게 어째서 열애께서는 중생의 그 제업의 그 길이와 높이와 무게와 그 짧고 길고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교화를 하는데, 왜냐하면 업이 많은 사람은 어떤 법문을 줘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에게 그때 맞는 법문을 해줘야지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언어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한국어로 말을 해줘야 알겠죠? 네. 그게 업인 거예요.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말로 영어로 해야 되고, 불어를 사용하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의 언어로 설법을 해줘야 그들이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과거 전생의 죄업과 선근도 달라요, 각자. 그래서 그 죄업에 따라 그 선업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본문을 해준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서 중생을 교화해준다는 거와 같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교화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제수보살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지혜가 밝은 사람은 항상 정멸의 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에게 설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안으로부터 관찰하여 보면 도대체 나의 몸에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정확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자아가 있고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신체 안으로부터 나의 실체는 몸에 오장육부에 내 몸 기관에 어느 곳에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이제 지혜가 밝아서 그렇다. 그러면 지혜가 밝지 못하면 어두우면 그런 의문 자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스님한테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스님한테 감히 앞에 오지도 못하면서 전화로 어떻게 묻냐면 스님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과거에 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걸 약속한 듯이 물어요. 동서남북에 서로 알지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서로가 나한테 질문할 때는 똑같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문 안에는 자기가 무엇이 알고 싶은가 하면 내가 이제 전생에 나는 뭐였을까 이걸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얼마나 죄업이 많을까 얼마나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금생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고통의 순간에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통의 순간이 오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수행하고 들어오고. 근데 자기가 극한 상황이 오고 위기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오기 전에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나의 실체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였지? 나에 대해서 나도 과거 전생에 나는 뭐였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주 어비두고서 그런 걸 마저도 생각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밝은 사람은 항상 정멸의 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멸의 힘이라는 거는 본래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의 불성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였죠? 궁극에 가면 내가 불성이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스님한테 들어서 나 과거 전생에 나 부처였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실체로 사무쳐서 자기 안에 미혹한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가 방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만고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체를 안으로부터 관찰하여 보면 도대체 나의 몸에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정확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자아가 있고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내 안에 이제 내 저 밑바닥에 참나, 진짜 나, 진짜 나, 참나. 스님 진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다른 말로 불성, 자기의 불성이 그 인문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어서 내가 업이 얇아져서 그거를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체의 모든 부분을 관찰하여 보면 어디에도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나의 불성은 내 신체 어디에, 신체 안에 있는지 못 찾아요. 그러면 신체 바깥에 있을까요? 그것도 못 찾아요. 나로부터 생기는 건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지의 작용으로서 있기 때문에 내가 업을 녹이어서 나의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럼 뭘 못 알아보느냐? 일체 중생을 향한, 미혹을 향한 대자대비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 거룩한 진리가 방타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삼라만상이 대비하고 자비롭고 모든 생명들이 나를 향해서 축복하고 내가 모든 생명들을 축복하고 미혹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신체의 모든 부분을 관찰해 보면 어디에도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의 상태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입이 설신에 어디에도 불성이 거기에 나의 통발식에는 불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안입이 설신에 육군육식 전도망상에는 불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생의 자궁에 불성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깨달은 사람, 그렇게 깨달은 사람, 내 신체 안에 불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통팔식에도 불성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 본래 성품인 나의 성품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생 세계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끊어지고 쉬어야지만 내 불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연연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체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깨닫고 모든 것으로부터 공을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이 허망함을 알아 다시는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공을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본래부터 모든 삼라만상은 다 비어있던 거예요. 그들은 아무 짓도 안 했어. 내 안에 안입이 설신이 육식이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분별을 그렇게 했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분별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의 분별을 쉬고 그리고 본래부터 우주 삼라만상은 본래부터 분별이 비어 있었고 진리는 분별이 쉬어 있는 거예요. 분별이 그치고 쉬어 있고 분별이 끊어져 있고 그래서 통팔식이 단이 되어진 상태에서 나의 불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미혹한 안입이 설신의 육군육식, 칠식, 팔식의 작용은 허망하다. 거짓이다. 거기에서 한 가지도 내가 덧댈 게 없고 얻을 것이 없고 구할 것이 없어. 그래 이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체와 정신이 서로 관계하고 있고 관련을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는 모양은 흡사 타오르고 있는 불의 바퀴와 같아서
어느 곳이 앞이고 어느 곳이 뒤인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체와 내 정신세계가 서로 관계하고 있죠. 정신세계와 신체는 관계하고 있는데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 또 인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업은 비유컨대 꿈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그 결과 또한 모두가 정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과 연에 의해서 어떤 것이 일어났는데 그 인과 연에 의해서 업이 일어난다. 죄업이 일어난 것은 꿈과 같다. 내가 과거에 누구를 죽였어. 근데 그게 업이 일어난 거지. 헛개비 작용으로 누구를 죽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성이 있어 보면 내가 누굴 죽인 적이 없는 거예요. 불성은 대자대비하기 때문에. 어떤 꼭두가시와 같은 허망한 작제 장난으로 내가 누굴 죽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꿈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또 그 결과가 또한 정멸하다. 또 그게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다. 결과가. 알고 보면 그 자체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죽인 사람에게 원망을 주고 죽는데요. 그래서 그 원망의 어두운 무거운 그림자가 죽인 사람의 마음에 남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늘 불안해요.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자기가 자기 자책을 해서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행하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 원망으로서 자기 생각을 주고 죽었으니까 늘 원망하는 마음이나 행복하지 않겠죠. 늘 슬프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어느 하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오래 가다 보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게 와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버리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 그가 또 뭐 자살을 할 수 있으나 그 자체들이 알고 보면 주체가 없다. 중생의 작용들은 모두가 중생의 작용으로 미혹해서 죄를 짓는데 죄 지은 것도 그 죄에 따라서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그 인과응보가 나타나도 그것은 알고 보면 주체가 없다. 그래서 있다 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근데 분별로서는 남아있죠. 내가 누굴 죽였는데 끝없는 죄책감이 남아있죠. 자기의 분별의식에서 남아있는 거고 사실은 그게 이제 있다 할 게 없는데 분별로서 끝없는 그 죄업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모든 세상의 일은 다만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중생의 통팔식이죠. 그래서 중생의 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기호에 의하여 판단을 내리는 자는 그 견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을 나처럼만 살아라. 나처럼만 바르게 착하게 살아봐라. 자기 입장에서만 그런 거죠. 중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한쪽으로 좋다 나쁘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자기가 분별을 하고 있는데 그 분별 속에서 내린 판단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견해가 잘못되어 있다 이 뜻이죠. 또 생멸하고 유전하는 일체의 세계는 모두가 인연으로부터 일어나고 순간순간마다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멸하고 유전한다는 거는 내가 끝없는 생각이 일어나고 끝없이 또 사라져요. 그것이 매 순간 찰나찰나마다 일어나고 소멸한다는 거죠.
중생의 세계는 그 인과 연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의 자기 생각의 병인 거지 삼라만상은 본래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있었을 뿐인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그거에 따라서 색깔이 천차만별로 바뀌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며,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데 맞다고 할 수 없죠. 분별이. 그러니까 그걸 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실한 게 없다. 그 어떤 것도 진실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빠르게 변해가며 공하여 진실한 자기는 없다고 관찰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별 세계를 떠난다는 거죠. 분별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가 빨리빨리 아이고 내가 또 동팔식이 이렇게 일어났네. 나의 생멸이 작용이 또 일어났구나. 이렇게 순간순간 일어나지만 또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알아차려서 그거를 집착을 떠난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빠르게 변해가며 공하여 이 소리는 매 순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방금 내가 무슨 이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었는데 순간 내가 또 분별을 일으켰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게 없어진다는 거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게 불뚝같이 생각났는데 알아차리니까 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에 집착했던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자기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여 그 매 순간 일어나는 생멸 상대를 초월한다는 거죠. 알아차림으로, 빨리빨리 알아차림으로. 그래서 문수보살은 세 번째로 보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중생의 몸은 모두가 흙, 불, 물, 불, 바람, 이걸 우리가 지수, 화풍이라고 해요. 우리 몸은 지수, 화풍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로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진정한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이 육신 근육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수분으로 70%가 채워져 있다 하죠. 물로.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따뜻한 기운.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이렇게 네 가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수화풍이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죠. 진정한 나라는 것이 그 지수화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오장육부에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 지의 작용은 비어져 있기 때문에 호공처럼 늘 있다는 거죠. 또 모든 사물의 본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하는 거는 우리 중생이 분별로서 정한 거지 그 물체가 선하고 악함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이제 개똥도 뭐 약에 쓰려면 없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뭐 개똥을 집착하지 않는데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는 거는 인간이 중생의 작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생명수인 물도 소가 마시면 젖을 만들어내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고 그걸 모든 거를 그렇게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별을 쉬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순수한 물로 보고 순수한 바람으로 보고 이런 거지. 그래서 모든 사물의 본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생은 끝없이 선악을 분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까닭으로 중생에게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고 선과 악이 있으며
모습이 단정한 자와 추악한 자가 이제 있다. 그래서 그런 그 단정한 자와 추악한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묻죠. 그때 보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예쁘다, 추하다 이런 것도 중생의 분별인 거지. 그 모양 자체에는 어떤 본래 성품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작용이 삼세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어변으로. 그래서 보수보살이 이렇게 말하죠. 저마다 행하는 업에 따라서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이 과거 전생에 어떤 행로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듣는 시각이, 맛보는 시각이, 코로 냄새 맡는 그 감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감이. 의식작용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마다 행하는 업에 따라서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며 그 행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과의 법칙이 과보가 따르는데 내가 인간세에서 아차 잘못해서 내가 천길 아수라에 떨어지고 아비색에 떨어지고 인간세계 올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 그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업에 따라서, 업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 행하는 실체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이 떨어졌는데 남의 집에 물동이를 내가 훔쳐왔어. 근데 그렇게 하는 그 행에 실체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다 알고 보면. 왜냐 그때 잠깐 내가 물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물동이를 가져오는. 근데 잠시 잠깐 일어나는 그 탐욕의 본질을 찾고 들어가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헛되기라고 하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 중생의 모든 작용은 다 그와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생의 작용을 이제 통단에 대해서 쌍차쌍좌에서 자기 불성을 만나고 그 진리를 만나면 이제 내가 끝없는 중생을 향한 자비가 넘쳐나니까 베풀기만 하죠. 누구 거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의지처가 돼주고자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성품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를 녹이는 일로 가기 때문에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팔식으로 어떤 죄를 천만억겁의 죄를 졌는데 그 죄 짓는 과정에 있었던 그 행위를 보면 그때 잠시 잠깐 내가 남의 부를 탐을 냈고 남의 쌀독을 내가 탐을 냈고 근데 그거를 분별해서 깊이 사유화해서 들어가면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때 순간이 지나면 끝이라. 그런 것이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속에서 속박돼서 사는 게 중생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태어나자마자 그런 업을 짓고 한 생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생에 와서 축생군, 아기군, 아기 지옥에 갔다가 또 사람의 또 인간의 몸을 받아서 누군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수행의 대열에 들고 누군가는 또 지옥에 가고 이제 언제 구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이 어떤 업보의 행위를 할 때 그게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자성을 못 봐서 계속 그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눈을 볼 때. 중생 구제를 원하고 자꾸 남의 걸 빼앗아 오고 탐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그게 자기를 자해 행위하는 건데 그래 놓고 누가 뭐 자기를 신고하고 훔쳐가는 거 도로 찾아오면 그것도 이제 악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해 행위를 하는 건 줄을 모르는 거죠. 미혹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이 죄를 지어도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비하여서 가엾다하고 그 아파 엄마 짓 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중생을 두고 더 아파하신다 하셨죠. 예를 들면 밝은 거울에 비치고 있는 영상이 여러 가지듯이 업의 본성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식물의 종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을 내는 것과 같이 업의 본성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죄업이 내가 죄업을 지었는데 그 나의 팔식이 과거 전생의 죄업에 지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생에는 내가 놀부를 해롭게 했어. 흥부가. 금생 와서는 놀부의 핍박을 받고 다음 생에 또 바꿔가지고 오픈가폰 이렇게 핑퐁 게임 하듯이 계속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원수가 일어나면 끝없는 오픈가품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지었는지 몰라. 알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그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자가 알고 이제 다음 생에 이제 우리가 금생에 흥부와 놀부전에 보면 형이 놀부가 동생을 재산도 빼앗고 핍박하죠. 이제 다음 생에는 이제 흥부가 놀부를 이제 핍박해. 이미 오픈가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자가 있으니까 놀부가 형인데 동생의 것을 빼앗은 것은 과거 전생에 종자가 있었는 거야. 빼앗긴 종자가 원망하는 마음의 종자가 일어나서 동생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생에 또 바꿔서 하고. 그래서 그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윤회의 그 인과를 끊어야 된다. 업의 인과. 그래서 서로 알지 못하면서도 종자가 있어서 어느 때가 되면 그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피하지를 못해서. 그게 종자가 싹이 트는 것 같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종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을 내는 것과 같이 업의 본성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많은 새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업의 본성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새들이 새소리가 다 다르죠. 그 업이 다르기 때문에 새소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인류가 언어를 다르게 쓰는 것도 업에 의하여서 언어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받는 괴로움은 밖에서 별도로 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업의 본성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내가 지옥의 과보를 받은 것은 내가 업을 많이 지어서 내가 나에게 자해 행위를 해서 내가 나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제공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받는 괴로움도 밖에서 별도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받는 거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우주삼라만상은 아무 죄가 없고 내 안에 그风팔식의 작용이 중생의 작용이 죄를 짓고 인을 맺고 가를 만들어내고 끝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인 거를 이제 알고 그 금생에 그러면 우리가 그 업에 죄업에 이제 그거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참나를 만나서 보살의 행을 하라는 거죠. 화엄경의 내용은 불보살님들이 행보를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가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화엄경에서처럼 불보살님들이 어떤 행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것이 어느 날 우리 이제 광운보살님이 루비안 장보살님이 자성의 성품을 봤을 때 그때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내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화엄경, 법화경, 관음경 모든 불보살님들의 마음의 행보가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이미 불성이 있네 이렇게 자기가 검증을 하게 되죠. 그 책에 있었던 내용들이 과거에 스님이 법문해 주실 때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자기 성품을 보는 순간에 다 기억이 나요. 공부하면 할수록 제 깊이가 커져가지고 네, 그게 이제 참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바로 알아보는 거죠. 나의 통팔식이 그동안 오면서 이렇게 죄업을 지었다. 근데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라도 이제 바른 길을 알아서 내가 나를 만나는 길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나도 나를 만나면 참나를 만나면 이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갖고 갈 때 무한한 감동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 환희와 그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진리의 입각에 있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안 자도 좋고 중생 세계의 어떤 그런 걸 떠났기 때문에 단지 부처님 세계의 진리를 알았는 것을 끝없이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그 명분으로 미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가게 됐다는 거죠. 이제 오늘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